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를 따라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상념에 쌓인 채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괴나리 보찜 하나 지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놓는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우리 신앙의 선진 중에 하나인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야곱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거기다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여서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에게서 빼앗아 왔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형이 이제는 속으로 복수를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하란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을 향해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망자의 길입니다. 도피자의 길입니다. 어디서 억지로 떠밀려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놓는 그러한 발걸음이 야곱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광야의 한 구석에서 노숙자처럼 눕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보면 그곳을 루스라고 얘기하는데 성서 지도를 보면 브엘세바에서 한 9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그는 지친 몸을 누입니다. 성경은 이곳을 가리켜서 2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곳.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한 곳을 번역하면서 a certain place, 어떤 장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마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번역하면 the place, 그 곳입니다. 그 장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곳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 한 의미 없는 장소, 그냥 도망하는 길에 스쳐서 잠깐 머무는 자리, 의미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그 장소, 마콤 더 플레이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의 여정을 보십시오. 야곱의 여정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입니다. 약 한 8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왕복거리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야곱이 가야 되는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중간에 머무는 곳, 그냥 지나치는 곳은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곳이 그냥 어떤 곳, 그냥 한 곳이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우연히 지나가는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그곳을 마련하십니다. 그곳,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곳.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에게는 그곳이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머물다 가는 한 곳, 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곳이 의미가 있는 더 플레이스, 그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기다리시면서 그 한 곳을, 어떤 곳을 그곳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어떤 곳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그러면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병이 낫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 그 병이 낫기까지의 그 과정과 시간을 별로 의미 없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바란다면, 그러면 우리는 혹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엄마들 애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크기만을 기다리고 거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 아이와 함께 자라면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그 복된 시간,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도 더 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야 아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면 그때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간인지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아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시간인가요? 이것이 꼭 지나가야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죽음의 기운이 있는 그 곳에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가는 한 곳, 어떤 곳으로 만들지 마시고 바로 더 플레이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은 그곳에 기다리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 없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니까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더 플레이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답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자, 그날 밤에 야곱이 꿈을 꾸는 겁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꿈이었습니다. 오늘은 물론 다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꿈이었다고요. 이 꿈. 중요한 건 그 꿈의 내용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었을까? 이 사닥다리의 의미가 뭐죠? 사닥다리는 연결해 주는 거예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연결해 주는 게 사닥다리입니다.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끊어졌어요. 형과의 관계 끊어졌어요. 그가 함께 살고 있었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란을 가고 있지만 거기에 가서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신다고요. 땅으로부터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비어있는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생동감 있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구나. 연결된 곳이 있구나. 이어진 곳이 있구나. 그 이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열린 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닫힌 채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열린 문, 열려진 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이 막히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열려진 문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한숨은 실망정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철저히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철저히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감과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려진 문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시면서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다고, 나의 손과 너의 손이 맞닿아 있다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단순히 하늘만 열려진 게 아닙니다. 사닥다리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찾아오시며 그에게 같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즉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고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삶 속에 거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 여러분, 처음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며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의 삶 가운데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은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가 깨어나자마자 탄성을 지릅니다.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 이거는 기쁨의 탄성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예기치 못한 기쁨인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한밤중에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초대형 화면으로 삼으셔서 야곱에게 영화 한 편을 상영해 주신 거예요. 영화 제목은 예기치 못한 기쁨, 부제는 사닥다리. 지금 그 밤에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혼자서. 여러분, 야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며 이루어가는 기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예기치 않았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이 예기치 않았던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엄청난 걸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야곱이 자기가 돌로 베개에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세운 돌은요 히브리어로 마체바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의 풍습을 보면 그것은 기도하는 곳이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어디로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는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당연히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오늘 이 복잡한 시국에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나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해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아픔도 드리고 우리의 성공도 드리고 우리의 실패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의논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야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20절 22절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기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정말 야곱다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내가 가는 길에 만날 위험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정말 야곱은 야곱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 따위에는 관심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관심 없어요. 땅과 자손 그것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여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개인적인 안위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기도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서원을 들어주십니다. 지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야곱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강력한 영적 열망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물질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신앙의 표현이 바로 11조인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물질을 드리겠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실행하고 안 하고는 그 차후 문제라고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다고요. 이것이 나중에 그의 신앙을 이어가는 영적 성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서원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이런 서원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우리에게 과연 이 서원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감동하면서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의 남은 삶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야곱과 같은 소원과 결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미약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은혜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미지근한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소원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의 남은 삶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소원이,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의 앞날이 깜깜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렇게 소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아침에 야곱은 다시 일어나서 하란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요, 같은 발걸음이 아니에요. 도망자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쫓겨가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 그런 발걸음인 거예요.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가슴에 소원으로 품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의 발걸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거룩한 순례자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베델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어떤 발걸음으로 걸어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오늘 이 시간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남은 삶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소원하며 그렇게 나가는 발걸음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걸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승리와 축복과 성공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결단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